육체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로 소요리 문답 강의 26번째 시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 좋을 것으로 알고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옆에 가까이 있으면 어깨도 한번 해주시고 뭐 가까이 계시면 하시고요. 예. 보니까 다들 셀 모임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셨는지 뭐 오후 시간 다 돼 가셔가지고 뭐 다들 열심히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오셨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탄생하신 그 사건, 소위 말하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거를 창조자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고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스러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AI 시대, 여러분 이번에 에이펙 그 마지막 날 그 축하 공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에이펙이 무슨 팩이냐고요? 마지막에 11살짜리 그 자매가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해요. 골든이라는 요즘에 케이팝 데몬 몬터스라는 거기서 나온 곡인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곡인데요. 이 여자아이가 그 노래를 바이올린을 켤 때 로봇들이 춤을 췄어요. 네. 우리나라가 뭐 AI 문화 하여튼 뭐 이런 거에 강국이다라는 걸 이제 문화를 통해 보여준 것이죠. 아무리 그리고 마지막에 나비가 날아가고 이번에 에이펙 그 문양이 나비예요. 나비. 근데 그 나비를 날려보냈어요. 로버트 나비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라고 했냐면 그 다음 에이펙이 중국에서거든요. 중국까지 날아가라고. 근데 여러분 그 로버트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나비가 날아가도록 그것을 만들었던 과학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벌어진 신학 논쟁은 대부분 기독론 논쟁입니다. 기독교 교리사를 보면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 전부 다 기독론 때문에 종교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니까 그때 소집해가지고 이건 이거다 정리를 해줬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골로새서나 또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봐도 당시에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소위 말하는 가현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눈에 뭐가 씌어서 그게 육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이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달 밝은 밤의 바닷가에 그 그림자가 선명하게 비추잖아요. 그럼 모래사장을 걸어갈 때 마치 이쪽으로 모래사장 쪽으로 해가 비치면 달이 비치면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왔는데 자꾸 육신으로처럼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의 중보자로 참 인간과 참 신의 모습으로 왔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또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실은요 거기서부터 신학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대답 못하시는 분은 오늘 남으셔야 되겠습니다. 대답하실 때까지 교육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철야 기도라도 하셔서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 가현설이 나타나면서 아주 기독론이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왜 가현설을 주장했느냐? 그들의 입장은 두 가지거든요. 육은 나쁜 것이다. 우리의 육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영은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영, 그것조차도 더 믿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게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셨다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최고로 큰 이단인 영지주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연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반대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지난번에 제가 폴 틸리 몰라 된다 그랬지만 오늘 또 나옵니다. 폴 틸리, 불투만 같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세계 4대 성인, 5대 성인.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육체로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시작이 어디냐?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폴 틸리라는 학자가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인간이 되었다. 그 중보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구속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하냐면, 이미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이요.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있어요? 이때입니다. 자,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사야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뛰어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도 성육신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식으로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우주의 생성과 신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탄생은 경이롭습니다. 이건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우연으로만 보지만 사실은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됐건 예수님이 됐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조물주, 창조주라고 부르죠. 헬라 철학에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를 일자라고 표현을 하고, 철학에서나 종교에서나 다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근데 불교는 그게 없죠. 불교는 이제 우연이고 윤회를 말하는데, 성경은 창조주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달과 태양계까지 우주 전체와 사람까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를 선택하셨는데 마리아를 택하셨죠. 성령으로 마리아를 죄가 없도록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고, 죄 없는 몸으로 성화된 상태에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도 이해 안 되는데 당사자인 마리아는 얼마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원리로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잉태가 되고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우리처럼 10달이 그 몸에 있다가 똑같이 해산의 수고를 겪고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죠. 육체로 오신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오해해 가지고요, 우리 마리아를 아주 신격화합니다. 어떻게 신격화하냐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시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어머니는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죠. 거룩할 성자를 성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카톨릭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마리아가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성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은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까지 낳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마리아를 성모라고까지는 주장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이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탄생한 이후에 결혼을 했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에게서 탄생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죄인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정녀 그리고 성령 잉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죄로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탄생할 때까지 특별한 보호하심과 신비로 마리아를 그렇게 잉태된 순간부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거는 웨스터 소요리 문답이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인데 제가 그들보다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마리아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카톨릭은 사실은요 오해의 종교입니다. 오해의 종교. 그리고 오해가 부풀려져 가지고 부풀림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으시면은 정확할 겁니다. 저에게 가끔 가톨릭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바른 대로 말하십시오. 저에게 가혹한 질문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립니다. 오해의 종교이고 말씀을 부풀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거지 그대로 우린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오해했고 더 부풀리다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가톨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교황, 여기서 이제 교황까지 가는 거예요. 교황은요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무흠하게 하고 무오하게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대요. 근데 그게 말씀 전하는 순간이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 전하가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만 가르쳐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존재인 교황은 그냥 살아가는 내내 교황이 된 순간부터 무오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마리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흠한 여인, 동정녀라고 받아들이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한다는 그 내용도 받아들이면서 교황 자체는 무흠하고 무호한 인간이 하루아침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컨클라베에서 이렇게 연기가 하면 그 순간 임명되는 순간 바티칸에서 그를 교황으로 인정하는 순간 죄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간다는 말을 또 써요. 유출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해요. 구속자가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이런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전도지 시큰둥하게 받은 사람도 집에 가서 돌아가 봐서 이 말씀을 읽고 예수 믿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시대마다 성령의 역사가 과연 가능한가? 어떤 것에 임하는가?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이런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수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찾아온 본문은 스가랴 말씀인데,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성전을 의욕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지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 둘씩 빠져나가서 성전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지다가만 건물 가끔 보잖아요.
무슨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분쟁 중입니다 하고서 뭐 이렇게 현수막 막 해놓는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건물이 다시 이렇게 세워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건물도 한 번에 확 지은 거 사람들이 선호하지, 짓다 말다 흉물이 된 그런 거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맡겨놨던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우리가 과연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성전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없습니다. 제 시대는 글렀습니다. 그러니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성전 짓는 일에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답이 왔습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런 곳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곳에 성령의 역사, 복음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 그러니 육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잉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독론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못 믿어버리면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한 말씀을 하나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령에 잉태돼서 오셨는데 그것을 육신으로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성령의 경험을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는다,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럼 난 성령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되어진 일들이에요. 다 한 가지 빼놓고.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빼놓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부정해도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역사적인 일이고, 그러나 전부 다 그것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육으로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금 소요리 문답 기독론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우리의 지성으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제가 무슨 칼케돈 회의, 무슨 니케아 회의, 그런 회의에서, 종교 회의에서 기독론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해놨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진화론자들, 과학자들, AI 개발자들 아주 그냥 비웃었습니다. 비웃어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유가 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성령의 역사로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의 사명의 현장에, 교회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일컬어서 성령 시대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신학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강조한 이유가 이미 되어진 일들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을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죠. 야, 이건 또 대단한 설교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우리 소요리 문답에 조용기 목사님을 언급하면은 우리 합동교단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저 소환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소요리 문답도 분명히 성령론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성령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카톨릭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해하고 부풀린다 그랬죠? 카톨릭은 성령의 역사를 냄새로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 어떤 무리된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씻었나? 진짜로 자기네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경험했더니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무슨 색깔이 다 보이고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했는데 카톨릭이 이렇게 여러분 카톨릭의 성령의 역사 얘기 못 들어봤죠? 유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오늘 기독론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걸 어떻게 합니까? 기독론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이해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까 성령의 역사가 잠깐 제가 스가랴서, 로마서 또 성령의 잉태 이런 부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